감사합니다. 손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네,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분들 혹시 손 들어 보실래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할렐루야 할 때 한번 아멘 최고로 힘을 줘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위에서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는 천안 평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12시 마칠 게 12시 조금 넘어서 열심히 달려오려고 하는데 차가 길거리에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는 거래를 하나님과 했습니다. 평소에는 거래 못 하죠. 그냥 네 그러고 오는데 오늘은 제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 시간에만 도착하게 해주시면, 제 시간에 도착하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 한 해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것 다 지키겠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냥 저는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꼭 그래야만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 딱 들어섰는데 차가 꽉 찬 거예요. 차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하겠다니까요. 그러면서 차가 슬슬 풀려가지고 네, 제가 정확하게 제 시간에 왔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늦게 헐레벌떡 왔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 한광교회죠. 네, 아주 너무 일찍 와가지고 너무 일찍 와서 하나님이 제가 뭔가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놈이 하나님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기쁘셨는지 차를 다 이렇게 물리치시고 그냥 직통으로 날아와가지고 너무 일찍 와서 제가 우리 목사님 시간을 좀 많이 뺏었습니다. 예, 그 길을 가운데로 막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딜 그렇게 다녀올까? 내려서 물어볼 수도 없고 어딜 그렇게 다녀올까? 어딜 향해서 그렇게 갈까? 뭐 한국의 차들이 좋아졌잖아요. 제가 이렇게 능력은 딱히 그쪽으로 능력은 없는데 추측해 보건대 모두 다 무언가 지금보다 나은 축복, 지금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오늘 헌신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도 지금 이 황금 같은 젊은 시기에 뭐 밤낮 가리지 않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도서실 쫓아다니고 학원에서 영어도 하고 막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되는 대로 아무튼 열심히 하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좀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정말 이 젊은이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오늘도 정말 시간을 쪼개서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아주 멋진 청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을 격려하는 마음, 보통 때는 뭐 못 사주니까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너희들 뒤에 있어, 염려하지 마, 힘내!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힘있게. 자, 힘내시고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있게 박수가 나올지 몰랐는데 저희 가나에서는 박수를 치라 그러면 막 이렇게 치지 않고 이렇게 쳐요. 어디에서든지 교실에서 특히 누구 참 잘했어요 박수 그러면 한 번 더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 옛날에 월드컵 할 때 뭐랑 비슷하죠? 네, 우리 가나 박수 한번 해볼까요? 청년들이여 힘을 내시오 박수. 한 번 더. 네, 사실 이 박수 치시고 응원하는 어르신들은 지금 굉장히 막 밝으세요. 표정 어쩜 그렇게 고우신지 배꼽같이 하얘셔서 모처럼 저를 만나서 그러시나요? 근데 막상 우리 헌신하는 청년들은 십자가를 너무 큰 걸 지셨는지, 네. 아무튼 오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행복의 길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단 한 가지만 여러분이 결정을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복을 쫓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
행복을 만나고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행복을 나누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의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창세기 18장을 다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다 읽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그렇게 좀 절약하고 싶어서 중간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 1절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은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었을까? 나는 고민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만민을 이루겠다고 약속했고 내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 다시 명명해 주신 그 약속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으실까? 내 나이가 99이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면서 장막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곁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어떻게 오셨다? 찾아오셨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게 저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에게도 찾아오셨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 같은 청춘기에 이렇게 밝은 모습, 맑은 모습을 하고 있지 못했어요. 예배당을 이렇게 찾아오고 떳떳하게 찬양을 하고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예배당 오면은 답답했고 하는 모습들 보면 다 가식 같았고 시간이 30분, 40분이 왜 이렇게 길었는지 모르고 빨리 끝나고 돌아가서 친구들 기다리는 당구장으로 가고 싶고 막 그런 갈등 속에서 저는 청년의 시기를 보냈어요. 헌신 예배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고 빠졌어요. 왜냐면은 헌신 예배를 드리면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나고 냄새 나죠. 내가 만나는 친구들은 다 성경책하고는 멀고 막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나는 행복한데 교회 문 안에만 멀리서 교회만 봐도 막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담임하는 그 교회인데도 왜 그렇게 거기가 멀고 가기 싫고 막 산을 넘어가는 것 같은지 청년 시기를 돌아보면 저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시기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시는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 한다. 청년부 헌신 예배 고등부 때부터 그랬으니까 고등부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막 이런 헌신 예배가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때 되면 내가 알아서 갈 텐데 왜 자꾸 헌신하라고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다 빠졌어요. 헌신 예배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게 이 헌신 예배에 그 말씀을 나누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두근두근 막 아주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우리 목사님 왜 이런 헌신 예배 날을 부르셨을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것도 껍데기 같고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문장이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생명이라고는 가능성이 없는 새싹이라고는 그려놓고도 쉽지 않은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들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누고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알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모셔드릴 수 없는 내 마음밭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
인생 좀 괜찮게 살아봐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좀, 뭐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한번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더라고요. 내가 찾아갔으면은, 내 발로 갔으면은, 내 발로 돌아섰을 거예요. 내 인격으로 결정했다면은, 내 인격이 깨질 때, 신앙도 깨졌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붙잡았더라면은, 내 이 연약한 손이 힘이 딸릴 때, 내가 그 손을 놔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간 내게도 위기가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날 내 입을 벌려서 부를 수 없는 이름, 내 이름, 그 이름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찾아오신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고통, 어느 절벽, 어느 바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한 줄기 잡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에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대연아, 얘야 하고 붙들어 주신 그 감격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선교사님 여태까지 선교에 오신 것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선교 사역 16년을, 그러니까 17년째인데 16년을, 만 16년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저는 다 털어버리고 딱 한마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 외에는. 잔재주 가지고 살아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인간의 얄팍한 두뇌와 인간의 무능한 손가락, 발가락 가지고 그들을 만지고 터치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도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면 나눠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빵을 주겠다고요? 건물을 지어주겠다고요? 옷을 나눠주겠다고요? 다 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그 한 가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버티고 존재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봤어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2003년, 2년이었으니까 2003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02년도를 돌아다 보니까는요, 내 살아온 발자취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조그맣고 얼마나 찌그러졌고 얼마나 냄새나는지 하나님 앞에 연말이라고 올려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년에도 저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럴 때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미 다 얘기하고 너 이미 내가 다 안내하고 있는데 왜 자꾸 너 이럴 때마다 나를 속삭이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연말 연시에 친구도 안 만나고 다른 아무것도 없이 이 성경 한 권 딱 들고 성탄절 우리 예배 마치고 25일, 26일부터 1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이 말씀 한 번 쭉 보기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부분이 바로 오늘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내가 내 이 선교를 주관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봤어요. 창세기가 이 성경책 66권이요.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것 빼면 설명할 게 없어요. 다 오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실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마지막에 계시록 가니까는 오실 하나님까지, 구세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성경이 끝내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해서 봤어요. 인물마다 제가 볼 때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영웅들이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첫사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아담도 범죄하고 나서 창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어디 있느냐?
네,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뻘쩍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어디 있느냐? 네, 제가 숨었습니다. 첫사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길로 인하여 태어난 첫사람 아담도 범죄하니까 숨어버렸거든요. 이런 나쁜 놈, 형편없는 놈 같으니라고. 어떻게 해서 너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온 우주를 주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 견디지 못하고 나를 배신해?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숨은 그 그림자 속에 묻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담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시여 막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 된 게 아브라함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가 모든 조건을 잘 갖췄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 떠나라. 그전에는 별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친척과 내 아비와 내 본토를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축복을 그냥 무작정 주신 거란 말이죠. 낮에 그 타는 듯한 뜨거운 태양, 피할 곳 없는 그 광야 속에서 밤에 그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피할 곳 없이 그냥 동굴에 겨우 몸을 숙이고 잠자고 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야곱이 내가 진짜 형 무서워서 도망 오기는 왔지만은 진짜 내가 한번 멋있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꼭 돌아가서 내가 떳떳하게 나타날 거야 하고 뭐 삶을 계획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형에게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냥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그냥 피곤하니까 빅 쓰러져서 돌벽이라도 자고 그냥 내일 아침에 해 뜨면 또 가야 될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뭐 대단하게 뭘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녀석 쓸만한데? 이 녀석 이 정도면은 목소리 이 정도면은 찬양할 만하고 이 정도 열정이면은 전도 좀 시켜도 되겠고 회장 시켜도 되겠고 이렇게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인생의 패배자 바닥을 치고 있는 야곱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그 하나님 만난 그 자리가 뭐가 됐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가능성과 어떤 성공을 향한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탤런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변변치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누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모세의 80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도자가 되기 위한 수순으로 봐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멋지게 기회를 잡았지만은 쫓겨났고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동안에는 친구도 없이 유일하게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게 고작 양들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네 아버지 양도 아니고 자기네 장인의 양, 장인의 양을 키우는 그 80 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있겠습니까? 어떤 왕년에 왕궁에서 배웠던 천문학이요, 언어학이요, 이런 게 남아 있어서 무르익어서 이제는 쓸만해서 모세를 부르셨겠습니까? 그냥 쓰레빠 한짝 찍찍 끌고 가죽으로 바닥 쿠션도 없는 거 그거 끌고 그냥 돌짝밭을 걸어가면서 지팡이 하나 겨우 의지해가지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아이쿠 하고 이렇게 허리나 펼 수 있는 그 노인에게 하나님께 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애굽으로 보내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케 하신 것입니다. 잘 준비하는 거 귀중하죠. 잘 준비하는 것 뜻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것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살아있지 않는 가슴에 건강 얼마나 두려워요. 그거 가지고 어떤 짓이든 다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은 그러한 가정, 아무리 평수를 40평, 60평, 100평으로 넓혀도 그 안에 가정들은 쪼개지고 깨어지는데, 단칸방에 서로 부딪혀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은, 아빠, 나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러니 나도 어제 회사에서 그 젊은 그 암흑의 과장 있잖아, 나보다 직급 높다고 막 이 서류를 던지더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셔서 새 힘을 얻었어. 이런 찾아오신 하나님의 간증이 일어나는 가정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차릴 거 다 차려졌는데 하나님 없이 맹맹하게 재물만 가득 차가지고 있는 가정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관문 들어와서 문 쾅쾅쾅쾅 닫고 각기 제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하고 게임기 하고,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속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닥이 바닥되게 아니하고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빈손 가지고 다니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만도 감사하고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안내할 텐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축복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남 얘기니까 별로 대답이 시원찮으신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길 바라세요? 몽둥이 들고 오시길 바라세요? 어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고대하고 마지 않습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축복으로 오시면 좋죠. 내 인생에 찾아오실 하나님, 기왕이면 축복의 하나님으로 오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 지금 빈 마음속에 아버지 축복으로 찾아와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으로 찾아갔어요. 어떤 축복이에요? 생명의 축복. 아브라함이 이 생명의 축복을 받은 나이가 몇 세입니까? 오늘만, 그 전에 약속 말고 오늘 99세에 나타나셔서 너의 내년 이맘때의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 이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 품에 내 아들을 안으리라. 생명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물질 축복도 귀하고 건강 축복도 귀하고 세상의 지위 축복도 귀한데 생명 축복을 주신 거예요. 생명 축복을 가슴에 푹 담아주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능하든지 끝났다든지 이런 거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있으리라 축복하신 거예요. 나이 99는요, 숫자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불가능, 끝,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른 계산해도 99세면 끝이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씨앗이 없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안으리라. 오늘 여러분 자신을 몇 점이라고 평가할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똑같은 얘기구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정에서 어떤 평가를 듣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가능성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닫힌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그 축복의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축복이 놀랍고 놀라웠는지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아브라함도 택도 없는 말씀, 누구보다 남편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는 그 아내 사례도 오죽했으면은 가서 킥킥킥 웃었다 그랬어요.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셔. 될 걸 말씀하셔야지. 저걸 말씀이시라고 지금 하시는 건가? 킥킥대고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주셨어요?
예. 이삭. 한국말로? 예. 엄마가 웃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삭아 웃기는 애야 할 때마다 내가 맞아 옛날에 하나님께서 생명 축복 주실 때 안 된다고 웃었지. 평생 동안 그거 그냥 되새김질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아내마저도 킥킥대며 웃을 수 있는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가서 보면은요. 11절 말씀에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안 되는 거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끝인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가능성이 있겠느냐 행복의 빛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지금 꽉 막혔다고 눈물을 질질 뽑느냐? 네가 인생의 바닥을 쳤다고 지금 외출도 못하고 깜깜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눈물만 뽑고 있느냐? 네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더 이상 없다고 너에게 도움을 줄 사람의 손끝이 없다고 가슴을 치고 있느냐?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는 물어보면서 아주 반문하면서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거야 이 사람아! 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딱 끝나면 나는 아주 좋겠어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는 정말 인간 쓰레기 같았는데 내게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축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무궁이 내 안에, 영원 무궁이 우리 가정에 계셔서 축복으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간마다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살고 싶은데 아멘 할까봐 내가 끝을 안 냈어. 창피할까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세요. 너에게 이러한 생명의 축복이 있으리라. 가장 소망했던 그 부분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갔다.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무능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축복의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영원히 변치 말고 머물렀으면 했던 그 자리, 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 우리 애들에게도 부어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정, 내 기업에도 부어주시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놔주고 싶지 않은 그 자리인데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향해요? 소돔으로 향하였더라. 좀 더 내게 머물게 하고 싶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게 축복으로 오신 하나님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심판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축복으로 오신 하나님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심판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속에도 찾아와 주셔서 내주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아니요 좀 더 계세요, 아니요 좀 더 머무세요, 아니요 좀 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말하고 싶은데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소돔으로 가시는데 심판으로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저녁 저는 분명하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찾아오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슴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세우시고 반드시 쓰셔야만 하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도구와도 같은 이 한광교회가 열고 받아야 할 그 제목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가시는데 심판으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소돔으로 하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는 아이고, 거기 누가 있죠? 조카 롯이 있잖아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잠깐만요. 가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 안에 머리가 막 돌아가겠죠.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 50명쯤 있으면 나머지가 몇만 명,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죄인들 죽이자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의인 50명 같이 죽이시겠어요?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합니다. 하나님은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 안 되지.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악인을 멸망하자고 그 의인들까지 멸망시킬 수는 없지.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50명을 인하여서 참을게. 그렇죠. 그래야죠. 근데 한 5명쯤 모자르면 어때요? 45명 내가 참지. 40명은요 참아야지. 30명은요, 20명은요 그들을 인해서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 제발 부디 제 입술을 용서해 주셔서 딱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침 한번 생기고 1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10명을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럼 그렇죠. 하나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래, 끝냈어요. 하나님은 소돔으로 떠나십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33절 한번 같이 가서 볼게요. 33절. 다 눈이 안 좋으셔도 다 한번 이렇게 찡그려서 한번 보세요. 3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뭐 했더라? 돌아갔더라. 아버지는 소돔을 향하여서 심판으로 가시는데 아브라함도 딜을 끝내고 거래를 끝내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죄송한데 자기 곳으로 갔다는 게 잘 안 와닿아서 제가 영어 성경은 뭐라 그랬을까 그랬더니 Abraham returned home 그랬어요. Abraham returned home 그랬어요. returned 돌아갔다고 했는데 home. 이 home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면은 house라고 쓸 텐데 house라고 하지 않고 home이라는 말을 써요. 외국 영화를 보면은요,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Mommy, I'm home 그래요. 나 집에 왔어요. 그럴 때 house에 와서요 이렇게 하지 않고 home이라고 해요. Mommy, I'm home. 남편이 회사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집에 와서 house에 와서 이렇게 house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Honey, I'm home 이렇게 얘기해요. I'm home. home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치고 받고 싸웠든지 간에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한테 꿀밤을 맞았든지 너는 구제불능이야 뭐 혼을 났든지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자전거에 치였든지 간에 집에 돌아오면은 평안한 거예요. 나를 반겨줄 엄마가 있는 곳, 쉴 만한 곳이 있는 곳. 집이에요, 집. 남편이 젊은 상사에게 구사리를 맞았든지 간에 친구들하고 싸웠든지 간에 사업이 안 돼서 부도 나가지고 도망을 당기든지 간에 하루 일을 마치면은 하고 한숨 쉬면서 등 기댈 수 있는 곳, 그곳이 홈, 집이에요. 집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지금 돌아가는 그 홈이 그냥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홈이 아니라 100년 만에 그렇게 기다렸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 품에 아이를 안으리라, 그 아이를 잉태할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 곳이에요.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전부가 있는 그 홈.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가면은 여보 들었지? 우리가 내년에는 아이를 가졌을 때, 자, 우리 집부터 다시 한번 어떻게 구상을 해보자. 뭐 이불은 이거는 양 가죽은 낡았으니까 좀 더 소프트한 걸로 마련해보자. 막 그 꿈을 꿀 수 있는 그 홈. 그걸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이 스위트 홈, 편안하고 안락한 홈으로 돌아간 아브라함의 행동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선교사로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의 노새의 모습으로 야, 나도 아들을 가질 수 있다고 여보하고 홈으로 돌아가지만 아브라함의 등 뒤에 헤아릴 수 없는 소돔의 백성들은 불구덩이를 맞으며 멸망을 해가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행복을 향하여서 돌아섰지만 소돔에 있는 백성들은 마지막 복음의 소리 한마디 듣지 못하고 한 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불덩이를 맞아야만 하는 그 지옥으로 변모하는 소돔성의 백성들이 왜 나는 가슴 아프게 느껴졌을까요? 왜 아브라함 우리 선배는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래요 잠깐만요 하고 내년에 아들 주는 거는 약속을 이미 했으니까는 그거는 해가 바뀌고 뭐 번개가 치고 뭐 바람이 불어도 분명히 날 거예요. 왜 짬을 내서 소돔으로 뛰어가지 않았을까? 여보시오 당신 이제 멸망할 터인데 여러분 가운데 10명만 하나님 말 믿고 10명만 자기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성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살 수 있답니다. 제발 10명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0명이 필요해요. 왜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지 못했을까? 홈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 등 뒤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돔이 왜 저는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질까요? 우리의 홈에 나의 안식처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지금 이 시대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만연했던 더러운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의 백성들은 죽어도 마땅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이방 민족을 멸망시켜도 된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일 텐데.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 성에 13만 5천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3만 5천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내 즐거움이겠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가슴도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오늘 소돔성의 백성들이 갖지 못했던 마지막 기회, 소돔성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마지막 그 안타까운 한마디의 기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한강교회 동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해서 누울 쉴만한 나의 집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편안한 곳을 향하여서, 내가 원하는 곳을 향하여서, 내가 잘하는 곳을 향하여서, 내가 기쁜 곳을 향하여서, 내가 맛있는 곳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의 등 뒤에서 무너져 내리는 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경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내년에 이삭 낳고 좀 자라면 그때는 내가 어찌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없지 않아. 가끔이라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했을 수도 있었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오질 않았어요. 선교는 나머지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나머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선배님, 물론 99세니까는 암만 뛰어가도 천사들보다 이미 늦었을 수 있었겠지만 왜 소돔성을 향하여서 뛰어가면서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천사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한번 먼저 찾아가 볼게요. 왜 이런 간절한 구령,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싶어하는 애절한 마음을 여기에 기록할 수 없게 했을까?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소돔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니느웨를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한광교회 뜨거운 청년들 함께 일어나서 그 영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나눈다면은 좀 더 많은 소돔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많은 니느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곤바 종족을 섬기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잠깐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마치면 홈으로 가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올여름 피크닉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가정 혹은 친구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중은 없습니다. 올해가 그 해인 줄 믿으시고 휴가, 피크닉, 인생 70, 80, 요즘 100세라고 하는데 2013년에 여름 한 조각 하나님께 드릴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이 재단에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걸 나는 느끼고 있는데 일어나서 그 위험한 나도 여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고 도망쳤던 그 땅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답니다. 선장이 그 정도인데 여러분 바닷가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선교지 어느 한 땅을 밟으시면은 아이들이 왜 바닷가 안 갔어? 평생 미워할 거야.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의 안목이 바뀌고 그 아이들의 삶의 가치, 돈의 가치가 바뀔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전에는 돈 있으면 뭐 할래? 난 장난감 사야지. 난 뭐 사야지. 그런데 돈 있으면 뭐 할래? 이걸로 도와야지.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동해로 향하려 했던 그 가족 계획이 있으면 한번 아이들하고 모여서 가족회의 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해외의 낯선 땅, 낯선 백성들에게 가지 못하시거든 우리나라에도 적은 곳 있잖아요. 목사님 없는 곳. 그런 데 가서 일주일 여러분 가정이 선교사가 되어서 파송예배도 드리시고 그곳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 땅이 여러분 발이 그 땅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와서 난 제일 헷갈리는 말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예요. 세상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앞만 뒤져봐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냈으니까 그러고는 그냥 있는 거예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래. 보내서만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보내서 선교가 완성될 일 같으면 예수님이 왜 그 좋은 보좌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모세도 보내고 아브라함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사도도 보내고 막 사람들 다 보내서 해결하시지. 우리 주님은 보좌를 떠나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감격이 있거든. 우리도 보냈으니까 보내는 선교사 하지 마시고 물론 열심히 보내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해야죠. 그러나 일생에 한 조각쯤은 나랑 아무 상관없고 말도 안 통하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아무런 나랑 이상도 다른 냄새도 다른 그 사람들 땅에 밟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10명만 있으면 산답니다. 예수님이 살 길이에요. 이 짧은 한마디 하시고 돌아오면은 여러분의 가치는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뜨거울 때 태우십시오.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발바닥이 선교지의 현장을 딛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꼭 하는 거, 이거 그렇게 큰
프로젝트 아닙니다. 아니에요. 동해 갈 거 줄이면 되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갈 거 줄이면 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가니까는 애들 생각해서 3일은 관광, 이틀은 선교사님 방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한테 의뢰하시면은 복음이 꼭 필요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꼭 있을 거라고요. 그곳에 가서 그분의 못다한 그 한입 못다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선교의 동력이 일어나는 한광교회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동력에 가장 뜨거운 힘을 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자, 동영상 준비됐으면 잠깐 보시면서 제가 가리지는 않죠? 음악이 안 나오네요. 소리가? 음악이 깔려 있는데. 네. 아프리카를 막 죽음의 땅, 깜깜한 땅 이렇게 보셔서 제가 아름다운 사진들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 우리 앞집.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겁니다. 네, 이 꽃도 제가 찍은 아프리카의 들꽃이에요. 너무 이쁘죠?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백성.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요, 저 지도가 아프리카인데 북쪽은 초생달의 초록색은 이슬람이 강해요. 아프리카의 밑은 노란색의 십자가, 크리스찬이 좀 강하고 그 가운데 빨간색이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슬람이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하는지 크리스찬들이 맞서 싸운다기보다는 그냥 막 보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저항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쪽이 붉은 벨트 라인 전투 지역입니다. 아프리카가 저렇게 허리가 끊어져서 나눠져 있고요. 그 중간쯤에 가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나도 저렇게 반이 잘려져서 북쪽은 이슬람이 강하고 남쪽은 기독교가 강합니다. 저 총 들고 있는 형제, 우리 집의 형제인데 사진을 찍어줬어요. 저 지역이 저희가 섬기는 다곤바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겠지만 이 백성을 품으셨습니다. 인구가 100만 명이 좀 넘는데요. 98%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종족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저렇게 숨겨져 있는 마을 속에서 태어나고 또 그렇게 죽습니다. 선교는 기술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승부해야 진정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음은 뿌리는 복음인데요. 씨앗 뿌리듯 전도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많은 곳,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만나서 막 이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숲속을 뒤지다 보면은 저런 마을들이 나오고 또 그 안에는 정말 맑은 눈의 영혼들이 예수를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 뿌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세이비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뿌리다가 이제는 심는 것,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뿌리기도 하고 심는데 그렇게 만난 형제 자매들과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 개척하는 사역인데 교회 개척은 절대 건물부터 세워지는 곳은 없어요. 그 안에 성도들 그 공동체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플 때 같이 병원을 뛰어가야 되고 땅콩을 까면 같이 땅콩을 까야 되고 피를 뽑으면 같이 피를 뽑아야 되고 수학을 하면 같이 수학을 해주는 그러한 삶을 나눠야 그들이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이웃이네. 나를 속일 것 같지는 않아.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신뢰를 갖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정말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헌신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복음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 훈련 기간이 길어요. 1년, 2년, 3년, 어떤 사람은 5년이 되어도 용기를 못 내는데 그 주변에 저 문만 나가면은 그 주변에 형제들, 친구들 전부 무슬림이에요. 너 그 사람 만나서 뭐 얻었어? 너 선교사 만나서 뭐 얻었어? 이렇게 핍박하고 또 그 가족에게서부터 반드시 쫓겨납니다. 그 직장에서 반드시 쫓겨나요. 예외가 거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찬양을 해도 하나님 손들어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 저들을 위한 장소를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밑에 내려가서 사오고 뭐 건축가에게 맡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손으로, 성도들의 손으로 건축을 해야 되고 저희 차로 다 날라야 돼요. 시멘트 한 포대 한 포대 다 날라야 되고 2시간, 3시간 좀 많이 살려면은 먼 거리 15시간을 가서 싼 거 많이 살려면은 좀 싸게 많이 사서 15시간을 날라와서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도 길이 막히면은 우리 아이들이라도 짊어지고 날라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요.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면은 비로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져요.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져요. 저 빨간 곳이 이슬람 지역이에요. 거기에 저희들이 파송한 목사님들과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지금 13개 교회가 개척되었는데요. 저게 귀한 것은 무슬림 지역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지역 속에 우리 형제들이 올라가서 들어가서 또 개척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프리카도요, 컴퓨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얼마나 배우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도시에 나가도 컴퓨터가 없으면 직장에서 어떤 사람 10만 원 받는데 컴퓨터를 못하면 한 2만 원 받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동네, 시골에 있는 동네 그 청년들에게 좀 용기를 주고 싶어서 컴퓨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네, 컴퓨터를 저렇게 준비해놓고 알고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컴퓨터를 준비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컴퓨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컴맹이에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보내주셔야죠. 저거 1년인가 2년 기다리다가 우리 현지인 도시에 있는 청년 한 명, 아주 이야기하면 그것도 길어서 줄입니다만은 청년이 한 명 와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사예요, 박사. 네, 이렇게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청년들, 하루에 1시간 저거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해야 저렇게 컴퓨터라도 만질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사랑의 병원이에요. 육신의 질병을 안고 애쓰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는 아프면 약 사 먹는데 우리는 여기 우리 다곤바 형제 자매들은 아프면 무당한테 가요. 그래서 무당이 처방을 내려요. 너 이거 심각하다. 닭 2마리는 잡아야 되겠다. 닭 2마리 잡아서 피를 뿌리고 넌 이 정도는 괜찮아. 계란 1개만 깨도 되겠다. 그럼 계란 하나 깨트려가지고 길에다가 이렇게 뿌려놓고 무당이 얘기해 주는 대로 다 해요. 그 배가 아프면은, 너무 아프면은요, 배에 칼집을 막 내요. 그거는 비슷해요. 피를 뽑아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제 기회가 돼서 오셔서 보면은 알겠지만은, 여기에 막 칼자국이 있고, 이 가슴에 어린아이들이 숨 잘 못 쉬고 그런 아이들이 많으면은, 여기에 막 칼자국을 많이 내놨어요. 무슨 광주리 같이 칼자국을 내놔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또 피가 막 나오고,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50대 50이에요. 나으면 용한 거고, 안 나오면은 네가 좀 정성이 부족한 거고, 그래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병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내가 진짜 주사 무서워하는데 병원을 건축했어요. 네, 건축 과정도 역시 저희들이 직접 손으로 다 사다가, 벽돌을 사는 게 아니고 흙 퍼다가 물 퍼다가 시멘트 사다가 으깨 가지고 벽돌을 찧어서 만들어야 한 장 한 장 쌓는 거예요. 저 형제 지금 팔은 감고 있지만 결국은 저 어린애 13살짜리인데 어깨까지 잘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냥 여기 팔 그냥 똑 부러진 거예요.
너무 잔인한가? 내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냥 무당한테 갔더니 여기에서 이 나무, 저기에서 저 나무, 저 나무를 갖다가 쭉 대놓고는 묶어놨어요. 제가 만났을 때 2달이 가까워 오니까는요, 팔이 다 썩었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땀 뻑뻑 흘리면서. 그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병원을 데려갔는데 의사도 딱 보더니 너무 늦었다고. 그래서 그냥 입원해서 바로 자르고, 여기 저 이쁜 우리 자매인데, 교회 자매인데도 그래요. 성도들이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이쁜 우리 교회 자매인데 이 산후 조리가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무당에게 가가지고요, 무당이 뭐 송진에다가 뭐 소똥에다가 뭐 잔뜩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덮어놨어요. 이게 막 몸이 부으니까는 시멘트로 이렇게 딱 고아놓은 것처럼 붓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더 이상 붓지 말라고. 저게 속에서 이 혈관이라든지 터지면 큰일 나는 건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병원을 건축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저렇게 어리숙하게라도 전오니까 우리 다곤바 형제 자매들에게 희망이 된 거예요. 이 방 6개짜리 병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게 기독학교입니다. 이 어른들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왜 그러세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왜 그러세요 하니까는 금방 째려보시는데,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한번 뭘 정하면 고집이 그렇게 있으셔가지고 교회에 3년 4년 오다가도요, 뭐 조금만 좀 유혹이 오고 조금만 어려우면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막 70명 막 심지어 100명까지 모이던 교회들도 좀 지나면은 10명, 7명, 5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는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장성에서도 변하지 않을 건데 왜 말 통한다고 어른들만 상대하냐? 제가 그랬어요. 어른들은 말이 통하니까, 급하니까 저 집회를 해도 애들은 잠깐만 어른들하고 막 눈 맞췄거든요. 그랬더니 그 뿌리쳤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초등학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 공부를 무지하게 못했더라고요.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티처를, 선생님을 구해야 되는데 무슬림 종족이니까는 크리스찬 구하기도 힘든데 크리스찬 중에서 선생을 구하기라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크리스찬 선생도 도시에서 데리고 오고, 또 뭐 무슬림은 아니에요. 그냥 아까처럼 닭피 뽑아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전통 종교를 따르는 그러한 형제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선생으로 데리고 와요. 그 형제들에게 이 영혼들을 맡겨야 되는 제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청년들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 조각, 그런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품고 한 달, 3개월, 6개월,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도 자원봉사자, 뭐 스펙 쌓기 위해서도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오면은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건 전부 저희가 다 하는데 다 할 수 있거든요. 저 아이들이 하루 끝나면은 매일 저녁 2시간씩 꾸란을 암송해요. 꾸란, 이 이슬람의 경전인데 2시간씩.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하는 날 1500절을 암송하지 못하면 창피해서 부모님도 안 쳐다봐요. 1500절을 암송해요. 아이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에게는 종교가, 기독교는 종교 끼지도 못해요. 이슬람과 유일한 종교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줄 초등학교를, 저렇게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허락하셔서 지금 조금씩 한꺼번에 막 다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막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그 봉사자로 온 형제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좋아해요. 아이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막 저렇게 매달리고 하루 종일 저래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100% 다 무슬림 집안에서 오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하루 시작할 때, 학교 시작할 때 주기도문 암송하고, 교실에서 수업 시작할 때마다 주기도문 암송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그것도 영어로다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막 요즘엔 컴플레인해요. 왜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냐고.
우리 애들한테 왜 이런 거 가르치냐고. 그래서 이 방학식 때 막 잔치하고 그럴 때는 중간에 데려가 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준 아이들이 고아들이에요, 고아들. 돌아갈 수 없는, 집으로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쩍 주세요. 세상에서 얘네들은 돌아갈 곳이 없지만 가야만 하는 천국이 있잖니. 걔네들을 데려다가, 저희는요, 일부 다쳐지기 때문에 남편 하나가 죽으면은 과부 4-5명에다가 이 고아 애들이 막 10명, 20명 이상 나오거든요. 엄마, 홀어머니가 있잖니. 저희는 어머니가 애들 혼자 키우는 법이 거의 없어요. 다 시집 가요. 다 시집 가요. 좀 나이가 들어도 시집 갈 수 있는 게 저희는 여자들이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부인 한 명 더 데려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부인 혹시 시집 안 올래나? 이렇게 쌍값에 이렇게 해서 데려와요. 근데 그 집 애들은 안 데려와요.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애들은 친척 집에 다 흩어져요. 근데 친척들이 그것을 맡아서 키우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언젠간 죽을 거고 내 자녀들도 흩어질 테니까 내가 안 받으면은 내 자녀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아이처럼 자라지 못해요. 음식을 먹으면요, 식구들이 다 먹고 애들도 다 먹은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은 데려온 애를 먹여요. 데려온 애를 먹여. 그리고 일도 다른 애들은 학교 보내고 데려온 애는 뭐 삼촌 딸이든 뭐 고모 아들이든 상관없어요. 데려온 애들은 다 밭으로 보내요. 이래야지 네가 우리 집을 위해서 해준 게 뭐이냐고 그래서 일터로 다 보내요. 그 아이들은 정말 짐승과 어린 자기 친구, 우리 친척이죠. 그 사람 중간쯤에서 나는 뭔가 하고 살아다니요. 그러니까 맨날 사고만 치는 거예요. 집에서 못 자고 밖에서 자고 그러다가 뱀에 물려 죽고 뭐 길거리에서 죽어있다 그러면 그런 애지, 부모가 있는 애들은 그렇게 죽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가 학교에서 고아들에게 오픈해가지고 최소한 한 반의 50%는 우리가 고아들을 맞으려고 해요. 맞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돌아갈 곳은 없지만 갈 곳 있는 아이들 되게 하려고 잘 키워서 아주 좋은 크리스찬,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관 생도처럼 훈련시켜서 저희가 재파송할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모세처럼 바라만 보는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전투적인 그러한 사역을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저런 구조인데, 네. 지금 건물이 거의 95% 이상 완공이 됐습니다. 네. 그 안에서, 네, 선교는 복음이다. 복음으로 승부하라. 네. 저희 알고준 티코도 정말 능력 이상으로 싣고 다닙니다. 안에 자리 없으면 지붕에서도 타고, 지붕에도 자리 없으면 뒤에도 매달리고, 다 능력 이상으로 뛰어요. 우리만 하고 싶은 걸 해요. 저 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 길 끝에 달려가다 보면 그 안에 그 마을, 그 영혼들, 우리 등 뒤에 있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족한 것에게 찾아오셔서 생명 주신 것, 너무나 감격스러워 나눌 수 있는 특권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세우신 귀한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행복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평안도 중요하고 쉴 곳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무너져가는 저 영혼들을 다시 한번 영혼들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신을 작정하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들었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밟았던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광재단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했던 이 마음 헌신짝처럼 버리는 기억조차 못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기어코라도 우리의 삶의 조각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헌신이 이 저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